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2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율법사가 나옵니다. 먼저 23절 이하의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형제가 결혼을 해서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사망하면 그 아내를 취해서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만약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 형이 결혼을 했다가 죽어서 둘째가 다시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또 셋째가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래서 여섯째까지 죽어서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면 나중에 부활 때에 진짜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부활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부활의 진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그 참된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32절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때에 우리가 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간적인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참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것이 참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 원하셨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형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만나주신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에게 고백할 때 내 나이가 몇이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참 생명, 참 부활의 의미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던 그때부터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참 부활의 의미, 참 생명의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의 7 중에 그 여자는 부활 때의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생명이요 부활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소식이 어쩌면 좀 반가운 소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에 능통한 한 율법 박사가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시험하면서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사두개인들에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도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핍박의 대상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류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로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를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문제, 자신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시하는 그 바리새인 가운데 그 율법 박사가 다가와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올무에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요약하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누구도 시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나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냐 하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그것이 참 생명이요 부활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나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주님 되심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생명과 그 부활의 의미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심지어는 로마의 가로 등불의 그 기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가로 등 횃대 위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태우면서 거리에 불빛을 밝혔던 그러한 시대가 로마의 박해 시대였음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